진짜 화폐와 미조 화폐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반인들은 위조 화폐를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할지도 모르고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근데 위조 화폐 감별사들이 있는데 이 위조 화폐 감별사들은 이제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위조 화폐를 연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항상 진짜 화폐만을 연구를 해요. 진짜 화폐. 그래서 그 한국조폐공사의 그 화폐 박물관이 있는데 그 영상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말 진짜 화폐가 잘 분석이 돼 있어. 이래서 진짜고 저래서 진짜고 그런 것들만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짜가 금방 보인대요. 놀랍죠. 진짜만을 연구했더니 가짜가 금방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진짜를 완벽하게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를 알기 위한 노력들을 잘했다면 오늘날 교회 위기,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한국 교회 위기, 우리 신앙의 위기는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많이 병들고 또 희석되어 있고 이렇게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시대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살면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 각자가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선생님들이 또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찐 백성, 하나님의 찐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나부터 개혁하고 변화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이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행한 설교들이에요. 신명기란 말씀은.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400년간 그렇게 노역을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정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하고 그러다가 또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서 정말 힘들게 돌아온 땅인데,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운 망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일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영광을 보게 되는 삶,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함께한 그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광야 기간에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도 다음 세대가 정말로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많은 이적과 행사들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우상들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부모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다 경험했는데 그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었다라면,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해 주었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다음 세대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기 시작하면서 축복의 역사가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몹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27절을 보세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처방전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은 뭐냐면 로마서에서 나온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유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찐 백성, 찐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방전이 시작되는 거죠.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겠다. 결국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다윗 왕국에서 이제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해? 초콜릿 안 갖고 왔네. 북이스라엘은 BC 몇 년도에 망해?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리고 남유다 조금 오래 더 버텼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흩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구만 돌아와? 소수들만 돌아온다. 소수들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교회 부흥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들어봤죠? 뭐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 매체들을 통해서 1970년대, 80년대 부흥과 함께 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가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 우리나라가 그 6.25 동란의 그 아픔을 딛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속도로 경제 부흥을 이루었죠.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죠. 외국에만 나가면. 우리 뭐 유튜브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 대리만족 유튜브 그 여행하는 다 하나씩 구독하고 있잖아. 또 그 우리가 못 나가니까 대리만족으로 유튜버 여행하는 사람들 다 한 명씩 구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여권 파워 보여주면 그냥 통과. 코리아 하면은 여러분 엄지척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못지않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고 그러한 축복 가운데 놀라운 부흥도 체험한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 강점기 하에서, 일본 식민지 하에서,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었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어요?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화 목사님 이런 분들 한번 역사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한국 전쟁, 그 피비린내 나는 고통 중에도 여러분들 예배는 드려졌어요. 하나님만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금식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소나무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울면서 기도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전쟁 후에 어때요? 지독한 가난이 또 밀려오잖아요. 나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습니다. 나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내 안에서
내가 자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정말 신앙의 야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야성적인 믿음.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러지 못해요.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는 바람에 가나안 교인들도 많이 늘고, 그죠? 가나안 거꾸로 해봐. 안 나아가. 가나안 교인들도 많이 늘고, 정말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게 젖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물질주의, 향락주의, 한탕주의, 권력주의에 우리가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세상의 문화는 이미 다 사단의 공중거센 잡은 자들에 의해서 정말로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신앙 생활 한다고 하면서 너무 많이 세상과 타협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본인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세요. 주일의 믿음 생활과 주중의 일상 생활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목사인 저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다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맛을 봤잖아요. 한국교회가 부흥의 맛을 보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도 맛보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어느새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영적인 순결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까놓고 말해서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을 목사님이 알려주잖아.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내 신앙생활 하기도 버겁고, 한국교회 실상을 여러분들 철저히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예요.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뭐 그게 아니고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여러분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계속 이 비유를 쓰긴 하지만 뭐 수포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이 복잡한 수학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푸는 게 아니에요. 답은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맨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히 부르고 그분을 찾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한 줄기 생명의 싹이 소망의 순이 다시 자라나가지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 하박국의 표현인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으로 그분의 찬란한 임재의 영광으로 덮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시련과 방황과 육체적인 환난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당하지만 끝날에는 결국엔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을 보세요. 30절.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다행히 끝은 좋은 거야.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 있어요. 결론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다르기까지 너무나 커다란 비극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는 거야. 수많은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그 많던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갔어? 다 사라져버리고 소수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끝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것은 비극이에요. 왜냐? 수많은 날들이 다 허비가 되었고 내 인생이 허비되었고 인적 자원이 허비된 비극 중에 비극인 것이죠.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고 정말로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찐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다시 영적인 고삐를 여러분들이 당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여러분, 저도 이제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제 반평생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짧아요. 정말 짧아. 여러분들 지금 10대라서 내가 뭐 부러워서 그러는 건 아니야. 부럽긴 해. 그래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여기저기 기웃거릴 시간이 없어. 정말로 방황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사명 붙드는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랑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작년인가 목사님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랑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됐나 카톡으로 연락이 됐나 연락이 됐어요. 하여간 돼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H건설의 부장으로 있어요. 그동안 카타르에 있었대. 카타르에 있는 H건설에서 있다가 그때 나랑 연락이 된 거예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이니까 2년 전 정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 대뜸 나한테 그러는 거야.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니까 20년 만에 만나도 금방 또 친해지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그래. 중학교 때 너가 나지. 중학교 때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늘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난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두룡이 너가 내가 이름이 두룡이야. 두용이가 아니라 원래 별명이 막 도롱뇽 막 이랬어. 두룡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두룡이라 그래. 여기서 이제 공문서에서는 김두룡이라 쓰는데 중학교 때 너가 항상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때는 이해가 되지도 않았대. 자기가 맨날 이런다고. 근데 자기가 이번 여름에 카타르 한인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대.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나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던 내 얼굴이 떠올랐대요. 그 순간에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오버랩이 되면서 정말 내가 중학교 때 내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던 사실이 떠올라서 너무나 감동적이었다라는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너가 이긴 것 같다고 그런 카톡이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1973년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목사님 태어나기 전에. 이 영화의 주인공 빠삐용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남미에 있는 어느 무인도에서 죄수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빠삐용 본 적 있죠? 그 얼룩무늬 그 옷을 입고 그 광고에 나오잖아요.
그는 누명을 벗고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세운 검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계속 탈출을 시도하는 거야. 계속 탈출을 시도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항상 붙잡혀 이 빠삐용이.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외롭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독방에 갇혀 지내던 중 어느 날 빠삐용은 악몽을 꾸게 되죠. 꿈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 나가서 배시몬과 재판장 앞에 섭니다. 빠삐용은 말해요.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은 말합니다. 그래, 그건 맞다. 너는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야. 너는 너의 인생을 허비한 죄로 기소됐다. 그러므로 너는 유죄. 그러므로 너는 사형. 영상 한번 들어주세요.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제가 편집했는데 한번 보세요. 소리 좀 켜주세요. I'm innocent. I didn't kill that pimp. You couldn't get anything on me, and you framed me. That is quite true. But your real crime has nothing to do with a pimp's death. Well then, what is it? Yours is the most terrible crime a human being can commit. I accuse you of a wasted life. Guilty. The penalty for that is death.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짧지만 네. 여러분들, 우리는 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달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름대로 결단하고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이러한 결단을 내리려면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내 인생 절대로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이고, 입에 나도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 절대로 헛된 일에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고 기웃거리지 않고, 내가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만 내가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님, 교사로서, 내가 찬양단으로서, 내가 진의 일원으로서 나 맡은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짧게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괜찮아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절대로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절대로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에 내가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내가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들, 고귀한 사명 이루는데 나의 인생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가 산적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부터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부를 텐데 새로운 찬양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제목이 길지만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고 한 번 더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비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우리 다 함께 다시 처음부터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비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비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길. 우리 2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비로 값주고 산 교회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아멘. 나의 기도가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길.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회복할 수 있다는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 우리 마지막으로 손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가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는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교자의 피로 세운 이 나라와 이 교회와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이 물들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순복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타파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우리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짧은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만이 회개의 기도만이 회개의 눈물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눈물의 기도만이 이 나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직 회개의 기도만이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이 사명 완수하고 미션을 완수하고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세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